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하시면서 2023년 7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문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따스한 성령님 하늘으로 오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 소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성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미 축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넘어진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이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겪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능히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
경건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이는 것을 주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좋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영의 말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높이 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서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 땅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그 밤이 비치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그 밤과 빛이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하면서도 세상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사 믿음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사람들과는 누구와도 화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의 평화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게 하옵시고 해결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온 지구촌이 평화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나사리온에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진데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갈수록 기상악화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자연 훼손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린 결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숨을 끊는 사고로 온 나라가 상처를 받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와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 땅의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일진데 생명을 경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피값으로 여기 온유교회를 설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에 120정도 12선교사의 꿈을 주시고 영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깨닫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온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유교회의 천사로 보내주신 분들과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헌금으로 돕는 모든 분들께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잘되는 복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씨 뿌릴 때마다 기쁨으로 담궈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도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간구하며 모든 것을 하며 축복으로 하며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일할 때 그 주와서 목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목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여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가시되 갖다 넣어 전도를 살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하고 창세부터 방치의 것을 들었게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여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으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는 세상 끝날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지켜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텐데 그때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본문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현혹하여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1절에 나와 있는 표현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경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 40절부터 42절에 대한 공동 번역을 함께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나를 지키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부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밭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들은 스스로 악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남을 죄짓게 합니다. 자신들만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도 현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세상 속에서도 악한 자의 아들들의 죄짓게 하려는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움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상에 나타나는 집주인의 방식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은 곡식이 가라지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가라지가 곡식을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영향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도 종들이 집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것을 가만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밭에 가라지가 나게 되면 곡식이 가라지에 의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토양으로부터 얻어야 할 영양분을 가로채갈 것이고, 또 곡식이 태양으로부터 얻어야 할 빛도 선점해버림으로써 차단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가라지가 나면 보이는 즉시 바로 뽑아버립니다.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도 밭에 가라지가 났는데 종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 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100명의 농부가 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농부들은 종들에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라도 가라지를 뽑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곡식이 뽑힐까봐 염려해서 안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서라도 가라지를 뽑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에서 농부는 그러한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부는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곡식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농부는 그러한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왜 그러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농부의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비유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설교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에게 익숙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겨자씨라든가 누룩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어느 정도 사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전부 부풀게 된다는 것처럼 비유는 사실성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비유가 항상 사실성의 통제를 받고 사실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는 때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동화적인 방식으로 사실성의 한계를 넘나듭니다.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는 사실성에 근거한 비유가 아닙니다. 누룩 비유처럼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된다는 것처럼 사실성에 근거를 둔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로부터 자라난 식물은 아무리 커도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겨자식물은 그 키가 자라나면 마치 우리나라의 많은 옥수수처럼 사람의 키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식물입니다. 겨자식물, 겨자풀, 겨자나무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한 큰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겨자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 사실성의 한계를 넘나들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에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청중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성을 상정하고 있을 때 그것이 사실성을 넘나든다고 해서 절대로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심장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뭉쳐야 찬다 같은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진행하는 김성주 씨가 이제 박지성 선수를 모시는데 오늘은 2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 선수를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오늘 박지성이 나왔구나 합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후에 2000년도 아니고 한 20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 영상 자료를 발견하고 그 소개 멘트를 들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정말 심장이 2개 있느냐며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2개의 심장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거짓말을 하느냐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성을 모두 다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모시면서 김성주 씨가 2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 선수를 모셨다고 해도 그걸 거짓말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사실성을 상정하고서 사실성을 넘나들며 진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 시절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다 겨자 식물은 큰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거짓말을 하시지? 라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작고 작은 존재, 아무리 자라나도 풀 이상이 되지 못하는 그 존재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까지도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엄청난 존재로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유가 사실성을 넘나드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부는 왜 가라지가 곡식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도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비유에서 농부는 가라지가 곡식을 죄짓게 하듯이 곡식이 가라지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가 가라지가 곡식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명한 상황 속에서도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한 것은 가라지가 곡식을 죄짓게 하듯이 곡식 역시 가라지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사람은
곡식이 가라지에 의해 쭉정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라지가 곡식에 의해 곡식이 되는 경우는 전혀 사실성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반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반드시 사실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성을 넘나들며 진리를 나타냅니다. 사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나무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농부는 가라지가 곡식을 죄짓게 하듯이 곡식이 가라지를 의롭게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농부가 가라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씨 뿌리는 비유, 그 첫 번째 비유의 구조를 발전시킨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본문은 13장에 앞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약간의 특징이 더해진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비유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밭에 가라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비유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유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와 더불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중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오늘 밭의 가라지 비유와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위치시키는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가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의 구조를 발전시킨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밭의 가라지의 비유와 무관하게 읽혀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이사야 6장 본문이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밭의 가라지의 비유와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잘 구별되어 있어서 자기들만 잘 부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의 구조를 토대로 삼으면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읽을 때 씨 뿌리는 비유의 구조가 연속성을 가지게 되도록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43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까지 총 4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3개의 비유가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들 중 어떤 것들이 길가에 떨어지매 그 씨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는 씨 뿌리는 비유가 해석될 때 악한 자로 해석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비유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지금 여기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에서 새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쪼아먹는 것이 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에는 씨가 나오고 또 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겨자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존재들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의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씨를 쪼아먹는 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그런데 겨자나무가 장성하여서 그들이 품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중의 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겨자 식물과 같은 누룩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라지가 남을 죄짓게 하는 것에 대응하여 남도 의롭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작고 무력한 존재였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던 공중의 새, 악한 자들, 그들의 위협을 그들 스스로의 삶으로 어쩔 수 없는 필연성으로 여기고 내가 크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가지에 그들을 깃들이게 하는 존재, 그들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두 번째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세 번째와 네 번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는 시편 본문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변주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그 비유를 마치실 때 천사가 심판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인간을 땅에 뿌리를 둔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모든 시대와 나라의 종말과 그에 따른 심판을 연상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시리라는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을 곧바로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홍색을 다시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은 천사 미가엘이 심판의 대리자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밭의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을 연상하면서 지금 다니엘 12장 1절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은 천사 미가엘이 심판의 대리자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의 배경은 최종적인 심판이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받는 자들, 특별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본문에서 나타나는 의인들을 단순히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세상 속에서도 악한 자의 아들들의 죄짓게 하려는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지켜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농부가 왜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면 곡식에게는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왜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한 것입니까? 농부는 적은 약의 누룩일지라도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전부 부풀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잘 구별되어서 자기들만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누룩을지라도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가라지는 곡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곡식 역시 가라지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형국이지만 곡식들이 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그 새들로 하여금 깃들게 함으로 겨자나무를 통해 새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파인애플을 밭에 심어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파인애플 모종을 받아다가 원주민 일꾼들을 이제 부려서 파인애플을 밭에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꾼들이 파인애플이 채 익기도 전에 그 파인애플을 훔쳐다가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왜 파인애플을 훔쳐가느냐고 그 원주민 일꾼들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일꾼들은 오히려 내가 심은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선교사님이 조금 당황해서 아니 당신들이 심긴 했지만 내가 돈을 줬고 임금을 지불했고 다른 것으로 지불했으니까 이 파인애플은 내 것입니다.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는 것인지 그 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심지어 원주민 한 사람이 아니라 원주민 무리들이 와서 막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사람이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잘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서 계속 갈등이 계속되다가 원주민들에게 개방했던 마트와 약국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밀린 깊은 곳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다시 마음 놓고 파인애플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파인애플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먹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왔어요? 라고 말입니다. 순간 선교사님은 자신의 지난 행적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더라도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원주민들이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는데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곳의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라지의 잘못된 점을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면 그들이 잘 알아듣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야, 새,
너 여기 길가에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씨를 쪼아 먹으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새가 잘 돌이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씨를 쪼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당황했고 분개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설명해 주어도 모릅니다. 일부러 모르는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사고방식이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큰 존재가 되어서 그 새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작은 씨 같은 존재여가지고 야 너는 날 쪼아 먹으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존재가 되어서 그 새를 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인일 때 의롭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씨를 쪼아먹지 않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씨를 쪼아먹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누룩이 아니라 가루일 때 우리가 아직 가라지일 때 예수님께서는 누룩으로서 그 가루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만 있는 땅에 곡식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놀랍게도 다 곡식으로 변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원하게 생각하고 근거나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지를 대적해야 합니까? 원수니까 대적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의로워서 하나님께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무슨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서 천국 시민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의로운 게 아니라 충분히 심판받을 만했고 천국 시민의 요건이 아니라 정죄의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나 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햇살을 받았고 바로 내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비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악인이 더 악을 행하기 쉽도록 불의한 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불의를 저지를 수 있도록 그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고 그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 임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 안에서
악인도 선인이 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임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 안에서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에서 선인이 되고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도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가 더욱 비행에 쉽게 노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여기시며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누룩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모든 이들이 선인이 되고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같이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한 동료가 있으십니까? 누가 좀 내 옆자리에서 뿌리채 뽑아서 저리로 내던져 주었으면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종들도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왜 주인은 가만히 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원수가 뿌린 것이 자명하고 악한 자의 자녀들인 것이 확실한데 왜 여전히 내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가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부 부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악인도 선인이 되고 불의한 자들도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라지들이 곡식을 계속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곡식들이 가라지들을 계속 의롭게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가 나를 통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했던 그 새가 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가라지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곡식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한 줌 밀가루에 불과했는데 누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부 부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욕만을 채우려고 했던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건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해같이 빛나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십자가 기억하리.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련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역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거리청소 공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외식으로 서원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 선한 은혜와 사랑을 끼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